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실로암 치유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축복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저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6번째 표적입니다. 말씀은 밥과 같기에 이미 그 전에 지나간 이야기는 밥 먹은 것처럼 다 소화돼서 이미 사라져 버리셨겠지만, 이번이 벌써 6번째 표적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표적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기적들을 말하죠. 오늘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이름 없는 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둠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았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평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거든요. 나이가 찼을 때도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큰 그가 언제까지 나이든 부모의 등에 업혀 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요즘같이 이제 복지 시스템이 발달했으면 시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이때 이 사람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늙어가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자식들 놀이를 뭔가라도 해야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가 선택한 일은 구걸입니다. 평생 절망적이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도 절망적이잖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절망적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시선이 결코 따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규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었던 그 신앙 체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신명기 신학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명기적 사고가 있는데 그 신명기적 사고의 한 중요한 이제 근거가 되는 본문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자주 나오죠. 이때 복 받는 방법은,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받습니다. 근데 반대는 뭐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신명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걸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 하나님께 복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죠. 자녀도 아주 똘똘하고 잘 나갑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보면 복 받은 인생이다 생각이 들면서 뭐라고 이제 연결되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런 복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왜 받았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니까. 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서 의인으로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의 근거인 거예요. 반대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인생을 봤더니 반대예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맨날 아파요. 이 중에도 골골거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도 자주 감기 걸리거든요. 그리고 맨날 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사업도 잘 안 됩니다. 망해요. 뭐만 하면 다 망해요. 자녀도 별로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같다라고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그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 왜 저러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의 삶에 저주를 주시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진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걸 거야라고 연결되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사고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이 어딜까요? 혹시 어딜까요? 욥기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근데 그 욥은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자식이 죽어나가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된 거야. 회개해라고 욥의 친구들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욥도 그 얘기에 이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인인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욥이 이제 갈등을 하죠. 기존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신명기적 사고에 비추면 자기는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욥기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아주 전통적인 사고의 하나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신명기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이런 식의 신앙 패턴은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7, 80년대 기도원 운동이 있으면서 뜨겁게 만연했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소위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 구도 안에서 뭔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서 저러는 거지.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졌던 이런 사고와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사고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결론이 내릴까요? 불쌍해 보이지만 분명히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니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죠?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일 거다. 근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닐 거잖아요. 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누구의 죄일까?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거예요. 아마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 자식이 받는 게 아닐까? 이게 유대인의 신명기적 사고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구걸하고 있던 불쌍한 시각장애인 앞에 지나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명기적 사고. 말씀대로 잘 살면 복 받고,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살면 저주받는데, 안 못 보는 그런 저주를 받았으니 분명히 뭔가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부모님은 어떨까? 아들을 장애인으로 낳은 것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텐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게 내 죄 때문이라면, 내 죄 때문에 자식이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아들은 또 어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다. 버림받은 인생이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런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좀 안 됐다, 뭐 어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죄를 졌으니 못 받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국률의 마음이 없었고, 그들은 이 불쌍한 시각장애인을 그 공동체 사회에서 배제합니다. 죄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유대인들의 그 신명기적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하시거든요. 우리 3절부터 요한복음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시각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아니 그럼 누구의 죄라는 얘기일까요? 저주받았고, 그럼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런 저주받은 걸 텐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라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근데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관점을 바꿔버린데 뭐냐 하면,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시각장애가 저주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이 정말 죄로 인한 저주일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생각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시각장애를 저주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주가 아니면 뭘까요? 앞도 못 보고 이것 때문에 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잖아요. 축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시각장애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서 뭘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시각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시각장애를 축복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황스럽겠죠. 누가 봐도 저주인 것 같은 저 시각장애를 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뒤에 행하실 건데,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히셨죠.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보냄을 받고 온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에 근거한 건데, 여러분들 아마 잘 마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빛, 영광의 빛,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이사야 60장에서 말씀한 그 영광의 빛이 나다, 구원의 빛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표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먼저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움큼 집으신 후에 거기에 어떻게 하시죠? 네, 침을 뱉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이제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이게 한 움큼 이렇게 땅에 이제 흙을 지어다가 여기다가 흉내내기 그렇지만 해갖고 했겠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한 번으로 됐을까? 아니, 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예수님이 뭉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침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흙을 이렇게 이긴 후에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 오물쩍저물쩍 뭔가 막 이렇게 쓱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눈에다가 진흙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바른 겁니다. 뭔 생각이 들까요? 설마 그 소리가 캬가는 소리가 설마 이거인가? 막 뿌리치고 막 깎고 가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 고대 근동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침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침에 이제 살균 효과가 사실 있다고 하죠. 살균. 그래서 그때 치료사들이 이 침을 가지고 침을 바르며 뭐 이렇게 치료 행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 뱉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바를 때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마음,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치료 행위 때 침 발라서 하는 것들은 흔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그 누구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사람에게 침 발라서 진흙께서 발라서 고치는 도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니, 시각장애가 어떤 병인데 이 눈이 지금 날 때부터 이 기관이 형성되지 않고 잘못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침 발라서 진흙 바른다고 그게 나을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행위 자체는 치료할 때 침 바를 수 있지만 저걸 한다고 눈이 보일 수 있을까? 그 당시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문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씻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진 상태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라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아까 그 사람 같긴 한데 지금 눈이 떠져서 왔으니까 믿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확인합니다. 야, 그 사람이 맞냐? 너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나 맞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보게 됐다고.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치료 행위가 이게 전부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사람은 이 시각장애가 결국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게 되는 그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가 다시 보게 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우리의 영혼에 막힌 눈을 여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정말 진정한 그 이사야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맹인의 그 시각장애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저주가 맞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일이다. 그러니 이건 축복이다 그랬는데
맞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이 아까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뭐로 대했다고요? 죄인으로.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저건 죄 때문일 거야. 자기 아니면 부모의 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거랑 다른 어떤 이상한 신학을 얘기한 걸까요?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 건데, 도대체 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가졌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같은 시각장애인을 보는데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차갑고 매몰차게 그 사람을 배제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시각장애는 축복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봤죠. 도대체 유대인들의 그 신학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가 몇 장일까요? 뭐 찍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34장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4장이에요. 짧아요, 길어요? 길죠. 34장 꽤 깁니다. 근데 이 긴 책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사람들은 신명기 하면 딱 그걸 떠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긴 34장에 걸쳐 이야기하는 이 신명기의 신학이 단순히 그걸까?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닙니다. 신명기 신학은 더 폭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면 왜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신명기를 그렇게 읽으면 순종하면 복, 저주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신명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순종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은 이유는 순종해야 뭘 주니까? 복을 주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저주 받으니까 저주 받고 싶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신학을, 신명기를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순종해야 될 이유를 뭐에서 찾는다? 복 받기 위해서라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뭐 받으려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꼼꼼히 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결과고,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는데 복 받고 싶으면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할 때 말씀을, 여기선 청종이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청종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패턴이 신명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그의 계명을 따르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도 이제 아내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지 않겠죠? 제가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의 말과 기분과 어떤 요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아내와 좀 다투거나 좀 기분 나쁘거나 뭔가 마음이 상하면
무시하려고 해도 막 안 해주고 싶고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해주고 싶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그 말이 안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가 말씀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그분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해야 될까요? 목사님,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냥 사랑하면 됩니까? 신명기서를 더 읽어보면 그 이유도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명기 10장 12, 13, 15, 21절, 2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정리한 거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대요. 지금 이집트에 가서 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국리로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행하셨죠? 출애굽이라는 10원이 아니고 10원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10원이 아니고 9원을 행하셨죠. 아, 9원이 안 나올 줄이야. 당황스럽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 사랑해야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거, 출애굽으로 구원을 베푸신 거, 사랑의 증거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됐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증거됐죠. 그 사랑이 확증되었단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구원을 행하셨구나, 은혜이다, 감사다. 그러니 나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큰 틀이에요. 네 단계의 신앙의 큰 틀. 하나님이 사랑하셔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 네 단계의 신학이, 이게 온전한 신명기 신학인데요, 유대인들이 뭘 놓치고 있었습니까? 앞에 걸 빼버린 거예요. 1번과 2번을. 그리고 3번, 4번에 순종, 말씀대로 순종해라. 왜? 복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 신앙만 갖고 있으니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삶을 보니 잘 안 되면 뭔가 죄를 짓고 불순종했으니 그런 걸 거야. 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 삶에 놓여지는 단편적인 그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해요?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복이냐 저주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온전한 신앙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
사랑의 증거는 구원이에요. 사랑의 증거는 복이 아니고. 근데 왜곡된 그 단편적인 잘려있는 신학을 가지니 신앙이 왜곡되어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 결국 이스라엘은 복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과 저주에 있다 보니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다 복받기 위함이고 저주를 피하기 위함이니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존재도 기꺼이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우상숭배가 반복되는가? 그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어디 있었기 때문에? 복과 저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신랄하게 꾸짖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들을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으니 그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너희 사랑이 증명될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해야 될 의미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겁을 줍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면 저주받습니다. 집안 안 됩니다. 자녀들 안 됩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과 저주, 두려움의 하나님. 그래서 어디 꽂히게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에만 온통 신앙에 관심이 꽂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이끈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맹인과 같이 자기도 맹인이었고 백성들을 맹인을 인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엉망진창이 되었던 거죠. 우상 숭배의 역사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뭐 받기 좋아합니까? 복 받기 좋아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하시잖아요. 하늘에 그냥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은 물론 좋은 것이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과 저주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신앙의 최대 감신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누리며 살고 얼마나 대접받고 내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내 신앙이 왜곡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척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도 이걸 가지고 판별을 들린다면 하나님 사랑도 왜곡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나에게 베푸신 구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안 아프고 병 안 걸리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붙잡고 있고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올바른 기준이고, 이것이 내 삶을 돌아보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 신명기가 말하는 그 4단계의 신학을 왜곡시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복과 저주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역전시키는 현상.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신앙의 기준을 잡고, 첫 번째, 빵을 만들어 먹으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야 되는구나. 네가 왜 근데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너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너가 뭔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두 번째는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구나. 사건 사고도 없어야 되고 다 형통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사단이 속이는 거죠. 마지막, 내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많은 부와 많은 누리는 것들, 난 예수 믿는 그 증거로 많은 풍요를 누려야 되는데 난 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쪼들리고 맨날 먹고 사는 걱정에 염려하고 이렇게 살까? 쪼잔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복 주시 않아서 이런 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자꾸 왜곡시킨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삶의 복과 저주를 가지고 내 신앙을 척도, 내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지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내 생활 괜찮은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감격의 기쁨, 거기에 하나님 사랑에 내 신앙의 기준을 둘 때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유혹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때론 내가 복 받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정말 안 되고 뭔가 다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주받는 상황처럼 보이는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과 저주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내 신앙을 자꾸 재려는, 측량하려는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잘못된 신앙으로 오히려 긍휼하김을 여기심을 받아야 될 그 시각장애인을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하고 아주 냉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는, 그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000년 전이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깊이 교제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이제 곳에 이력서도 놓고 했었는데 이제 청빙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 부목사로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자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막 자책도 하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그 회복된 상황에서 어떤 교회 지원할 때 그 자기 소개서가 있어요. 뭐 목사님들 다 있거든요. 나는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뭐 비전은 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얘기를 다 적은 겁니다. 내 큰 아들이 자폐이고 이 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되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적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이제 한국 들어왔겠죠. 안 됐어요.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그 교회에 추천해준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사회에서 좀 유명한 올로 목사님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뭐 이제 제 후배 성을 부르면서 무슨 목사, 자네 혹시 그 자기 소개서에 자네의 큰 아들 얘기를 적었나? 네, 적었습니다. 왜 적었나? 왜요?
성도들과 교회는 목회자 자녀가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사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그 목사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겠느냐? 그러니 다음부터는 아들 얘기를 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충격을 받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인가? 근데 이게 미국 한인 교회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제 생각에는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물질적인 그런 세상의 흐름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에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교회를 향한 경고였죠. 우리 눈은 과연 떠져 있을까요?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 과연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 심정, 정말 복음이 말하는 바,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복과 저주, 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에서도 수없이 갈망하는 그 복과 저주, 똑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거 얻으려고 그거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은 뒷전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자기 속에 있어서 목회자가 그걸 빼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저는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9장 40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인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도 바리새인이거든요. 나도 맹인이 아니었을까? 나도 지금까지 맹인인데 맹인인 것도 모르고 살지 않았을까? 소위 믿음 있다 생각했고 신앙 좋다 생각했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리가 살아있고 정말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일까요? 만일 지금 내가 성도란 이름으로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과 저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영적 맹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향하여 나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